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우리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이긴 자들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가 우리 교인 전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부분을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혹독한 시련을 이긴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영상으로 다가오면서 장차 그런 이긴 자들의 대열에 참여해 승리의 찬가를 부를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제 사람들이 기쁘게 그리고 소리를 크게 높여서 노래를 부르던가요? 졌을 때요, 이길 때예요? 졌을 때도 그렇게 부르는 분들은 강심장들이십니다. 이겼을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혼자 부르니까 아까우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떼창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자는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부른다 하더라도 비가나 애가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후회와 한탄과 원망이 섞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긴 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예배에 참여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면서 원수 마귀와 제약의 본성과 세상을 이기고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찬송 소리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전부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뭔가 제가 여러분의 말씀 들고 들으셨어요? 자, 이제 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한 곡을 부르는 것은요, 구약에 소나 양을 한 마리 잡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제사를, 레위기 제사를 이해를 못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일주일에 딱 한 번 부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짓고 오신 분들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힘있게 찬송 부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소리를 내서 부를 수 있겠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인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본성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대 원들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중에 대통령 이야기 좀 하도록. 믿음의 선진들은 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매일 싸우지 않고 지내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인생들은 다르냐?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아침에 그 조금 잠 좀 더 자려고요, 자기 몸하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아이하고 하루라도 자기 아이하고, 자기가 낳아놓고도 자기 아이하고도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내는 적이 없어요. 혹시 하루라도 안 싸우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면 그 아이가 너무 지혜 총명이 넘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성격이 좋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서로 좀 안 보고 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가서 혼자 살아 그러고 이래야 서로 평안하지, 안 싸우고 사는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여러분 직장에 갑니다. 직장이 뭐 정글 아니에요? 거기가 뭐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오고 뭐 나를 존중해주고 뭐 당신은 뭐 뛰어난 분들이나 그런 얘기 해주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인들이요, 남편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말 상전을 모시듯이 잘 모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내가 약간 두려운데, 그런데 얼마나 사실 그 치열한 데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게다가 우리 본성과 싸워야죠. 또 우리 죽음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요. 또 원수 마귀와 오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힘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제목이 세상이란 무엇인가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왜 이걸 제가 책을 쓰고 싶냐 그러면요, 세상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세상이란 말이, 오늘 여러분 돌아가서 동그라미라면 쳐보세요. 몇 번 나오는가요? 세상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로도요, 정말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이미 넘어졌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요, 하나님 좀 적당히 섬기고 그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예를 들어서 세상은 가족을 강조를 합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중요하죠 여러분. 일주일 내에 일하다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저기 가평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그 뭐라고 하죠? 글램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소원입니다. 자꾸 제가 바라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글램핑. 근데 글램핑도 좋고 여러분 휴가를 갖는 것도 좋고 노는 시간 갖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거 하나님이 전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휴가가 없이 여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더라도 주일 아침에는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베를린에서 목회를 할 때요, 거기 보면 그 주재원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분들이 막 부활절 방학되고 막 이렇게 주말이 되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차 타고 스위스 가려고 그러고. 이해가 되죠, 충분히. 내가 한 가지 부탁했어요. 아니 그분들도 사람들이고 그분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빨리 가시라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가시는데 새벽에 빨리 조용히 들어오라 그랬어요. 새벽에 조용히 들어왔고 예배는 우리가 같이 드립시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착한 교인들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때 그 새벽에 보통 들어와 가지고 부활절이 되고 그래도 옆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빠져도 우리 교회는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적당히 내가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해도 너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단이 아주 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나가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혹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완전 거짓말이고요. 여러분 사실 많이 넘어졌어요. 심지어는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 마귀와 세상과 자기 본성과 싸워가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우리보다 10배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역시 깨어있지 않을 때 역시 넘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하게 되면요, 구약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신앙이 좋은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면 뭐가 문제냐? 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싸움에서, 우리 본성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 욕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치면은 이게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왕들이 등장하는데 적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원하는 것들도 얻고 원하지 않는 것들도 부수적으로 얻습니다. 이게 원하는 것들은 당연히 얻었어요. 저 나라를 이겨야 되니까 이겼어요. 원하지 않는 것들, 아니 거기에 보니까 인삼이 있어요. 인삼이 그 나라에. 그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가져오게 되고, 또 비단이 있어요. 그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가져오게 되고, 종이가 있어요. 그것도 원하지 않는데 가져오게 되고. 이건 덤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면, 그런데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어떻게 되죠?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들을 또 가져야 돼요.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 원하지 않는 거, 이스라엘이 잃는 거 원하지 않았는데 잃었죠. 하지만 원하지 않는 거 바벨론에 가서 포로 수용해서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죄와 마귀와
이 죽음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을 때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화, 기쁨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화목,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가정도 정신들 차리십시오. 여러분, 5월이 지났습니다만은 가정에도 꼭 유혹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매번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하고 하는데 섬기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겼을 때 우리는 원하는 것도 갖고 가정의 화목도 가지고, 그 더불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원하지 않는 것들도 가지게 된다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은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이기려고 했지만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이 아담의 그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려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본인인 죄와 원수 마귀를, 세상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시중에 보게 되면요, 이기는 습관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번 이겨보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과 마귀와 죄의 본성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요, 말씀으로 이겨야죠, 기도로 이겨야죠, 성령으로 이겨야죠. 우리가 그냥 늘 하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 말하는 만큼 또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러니까 더 못 이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못 이길까요?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세상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영광을 바라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부터 박수받고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그런 마음이 여전히 숨어 있어요. 들어있어요. 기회가 안 왔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일찍이 정리를 해버렸어요. 세상을 빨리 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빨리 내려오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거는 늘상 하는 얘기인지,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서 뭔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이런 위인의 대열에 서게 되고 그러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툭 치게 되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냥 먹고 살 정도의 그냥 내 삶이면 나는 만족한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지위에 나는 만족한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귀가 와서 툭툭 쳐봐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 옆에 있는 다른 누구누구에 비교하면 돈도 너무 가지고 집도 그 꼴이 뭐냐고, 지금 내가 있는 집이 지금 어디냐고, 지금 적어도 분당에는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하고 잘 아는 사람하고 비교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삶이란 게 뭐냐, 내가 많이 가져놓고도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처럼 되어져 버려요. 분명히 나는 가질 만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 만큼 이미 주었어요.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지위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우리한테 유혹을 하게 되면, 다른 집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너 가진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물러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내가 가진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 분깃을 주께서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이 아름답도다, 시편의 시인처럼 그런 말씀으로 물리치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마는요, 설교하는 것과 목사님이 사는 거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자신도 이런 유혹이 저 속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아무 말 안 하시네요. 근데 누구나에게나 다 이러면, 저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야, 그런 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딱 유일하신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지, 이걸 안 해놓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예전에 일부의 교파의 교인들은요, 금식을 그렇게 해도 잘해요. 40일도 잘하고요, 뭐 3일 금식은 기본이고요. 금식 기도 무슨 기도하는데 결국 들어보게 되면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뭐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번엔 대학에 꼭 합격하게 주옵소서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금식까지 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세상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세상을 더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승부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제대로 신앙 이거 못 잡으면요, 이 마음 없애지 않으면 세상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가난한 60년대 70년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그때 먹던 고구마는요, 지금 먹던 고구마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고구마의 질이 달라서가 아니라요, 가진 것은 적었지만 행복했고, 가진 것은 적었지만 음식들도 맛있었고, 우정이라는 것도 소중했고.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을 내려놓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내려놓는,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내려놓았어요. 또 내려놓고 날마다 엎드려 심지어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중들이 막 세상을 가지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빵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 배고픈 군중들에게 다 이렇게 몇 개씩 나눠주고 그러면 당신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했어도요, 예수님께서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네가 이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천사가 너를 딱 받아주면 너를 보고 모든 민중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사단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번째 강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아까 그 맨날 금식하고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난리쳐도 그 사람들이 구하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나에게 주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버리려고 하면 또 세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리게 줘요. 세상을 나는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누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예전에 비하면 저는 지금 세상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 갈 때는요, 세상을 누릴 생각을 이만큼도 안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면 죽는 날까지 고생만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고생합니까? 월급도 받고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삽니다, 제가. 근데 저는 이걸 누리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기본적으로 저에게 그냥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리려 하지 마세요. 세상을 뭔가를 자꾸 가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질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걸 붙잡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많이 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 많이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긴 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에고는 나란 뜻이고 네니케카인데 이게 완료행이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had overcome이 됩니다. 여러분, has overcome이 아니라 had overcome을 썼던 것은요, 아주 일찍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다 이겨버렸다는, 다 내려놓았으니까 다 이겨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 세례받을 때부터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얻게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뭐 바라지 않고 살겠다, 일찍이 결심의 분들은요 이미 헤드 오버컴입니다. 이런 분들은 끝까지 그냥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화나하고 그 다음에 기아하고 경기를 했는데, 9회 이후에 화나에 저는 화나를 응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9회에 김서현이라는 그 아주 젊은 투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이제 졌다 그랬어요. 150을 가볍게 뿌려대는 투수예요. 150을.
근데 또 이게 야구 이야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빨리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발견을 했어요. 발견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발견되어진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유앙겔리움, 좋은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움. 이게 예전에요, 그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소식이 세상을 살리는 소식이라고 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유앙겔리온을 막 전파하고 다니니까 그걸 예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복음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살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주고 하늘나라까지 올려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세계입니다. 복음의 진가를 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사실은 인생에 드디어 눈을 뜨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눈을 떴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공자, 맹자, 노너,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말한 그런 글들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세상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몰랐다가 알았잖아요. 몰랐다가 알았어요. 제가 주식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주식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지 제가 알았으면 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저는 들은 적도 없고 모릅니다. 몰라서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이런 엄청난, 복음 안에 엄청난 이 보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어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요, 세상을 살리는 소식은 율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히라빈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사람들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이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까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을 살려 무시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복음이 세상을 살립니다. 바울은 거기서 눈을 떴어요. 이걸 전하니까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잘 모르는 헬라인들이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가는 곳곳마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높은 데서 넘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in Christ입니다. in 그리스도, in Christ, triumph in Christ, 이걸 알았어요. 승리는, triumph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성도의 교제 안에 여러분 승리를 얻으려면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인 성도의 교제, 이 우리 교제를 하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 집회 많이 보셨죠? 그 정치 집회가 실체가 있는 집회들입니까? 그냥 으쌰으쌰하다 끝나버린 거죠.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모자라 가지고 뭐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나 의지하고 자기들만 똑똑한 줄 알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의 공동체는요, 진짜 이것은 모래알 공동체예요. 어떤 목적으로 모여있을 뿐이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고 또 김문수 대통령 만들자고 모여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뭐 서로를 사랑합니까? 저를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아멘 하시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에서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주장하는데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짐승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상징이에요. 용이 나타납니다. 여자가 나타납니다.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이것들은요 다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그런데 술수가 뛰어내요. 그리고 폭력도 사용하고요, 음란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은 신자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이 짐승의 도장이죠. 짐승의 도장을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다 세상과 타협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요 저한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여러분 죽습니다. 틀렸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죽는다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시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짐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버티고 견뎌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다고 저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긴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5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정말 은혜스러운 구절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666이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까지 와야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된 거예요. 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작은 유혹에도 져버리고 큰 유혹에는 더 빨리 굴복해 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게 원문에는 기타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의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승리의 노래예요. 모세가 바로의 그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요, 그 다음에 홍해의 그 추격대를, 바로와 그 추격대를 다 물에 잠그고 난 후에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이 소고를 치면서 앞장서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생겨난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이고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할 때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사가 뭡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죽음과 마귀, 이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른 구원의 찬송입니다. 승리의 노래는요,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승리의 노래도요,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절이 또 14장 1절과 또 5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짐승을 이기고 이 유혹하는 여자를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래서 천국에 와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저는 오늘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요, 나도 이들의 대열 속에 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이미 내 인생의 목표가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천국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마치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승리자들의 대열에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그런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요. 그까지 천국은 선택이지만 가면 좋고 안 가면 어째? 지옥 가는 사람들 많으니 함께 가면 내가 뭐 무서운데, 이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런 분들은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완전히 이 사람들 소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분들은 여기에서 그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이미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철학자들은 생득적이라고 했잖아요. 생득적으로 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냐고, 구원의 기회를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여 놓고도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자들의 대열에 서서 함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가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인지 아십니까? 저는 운동 경기를 좋아하니까요, 그 운동 경기를 유심히 잘 봅니다. 유심히 보게 되면요,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주 막 어렵고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요, 그 응원단들 있잖아요, 응원단들이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는 끝났어요. 응원단들 바쁜 사람 빼고는 다 거기에 온 그 한 7만 명씩 모여 있는 거기에 다 이렇게 서가지고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영국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한 팀, 풋볼 클럽 리버풀입니다. 이 리버풀에 여러 가지 응원가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응원가가 뭐라고요? You will never walk alone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이야. 자, 우리 한번 이 광경을, 우리가 천국에서 이런 승리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제가 이 짧은 영상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1분밖에 안 돼요. 잠깐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 리버풀 경기 보러 갈 때 이거 꼭 배워가세요. 가사 되게 쉬워요. 그래갖고 빨간 그 유니폼 입고 그 대열에 한번 서봤다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맞서서 싸워야 될 원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서로가 많이 기도해 줘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그래도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서 계속 이 자리 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한 50% 맞아요. 하지만 50%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희망을 품고 계속 걸어가도록 수많은 성도들이, 주변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중단하면 안 돼요. 아까 여기 가사에서 말했던 워크온,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찬양하는 대열에, 승리자들의 노래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이기는데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기는데도 훈련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훈련이 되는, 이기는 줄 압니까?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세부 전부터 예정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장로교가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이에요. 프레데스티네이션이라는 교리인데, 여러분, 이 교리가 잘못 사람들한테 배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가 훈련을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예정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훈련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도 대학교 때 읽었던 이 책인데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단체 중에 그 1980년대에 한국에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영향을 끼쳤던 선교단체가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예요. 여러분 지금 기억날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그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쓴 책이 Discipline Makes Disciple입니다. Discipline, 이게 뭐죠? 훈련이 makes disciple, 제자를 만든다는 것. 이 말을 우리 장로교인들은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알지 않습니까? 또 UBF, CCC, IBF, 그런 데는 기존 교회보다 훈련이 훨씬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기 출신들이요, 이 출신들이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되었고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왔고, 교회에 좋은 일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여기 보면 몇 분이 거기 출신들이에요. 훈련 없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훈련 없이 이런 마귀와 세상과 우리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규칙적이만 해요. 훈련은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항상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가 되었고 맹세기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초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처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항상 처음으로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신앙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대학생이나 되는 줄 알고 박사나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은 맞기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다 뚫고 나갈 수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뭘 해결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어려워도 여러분 주저앉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고 나가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대충 섬기고 훈련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저를 미워해도 좋아요. 그러나 제가 말한 오늘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사셨다면요, 지금부터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요, 넘어진 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이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을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 듣고 우리가 다니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볼 때도 너는 정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까 FC 리버풀 거기 관중들처럼 하늘나라의 스타디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함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원수 마귀는 대단히 강합니다. 술수도 뛰어납니다. 겉모술수에 능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깨어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어찌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일찍이부터 버리면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헛된 꿈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해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열에서 영원히 승리자의 찬양을 부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